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고요. 이어서 35절로 4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동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환자 자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의 아버지가 된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믿음에 대한 칭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살아나게 되었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도 큰 믿음도 아니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부자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한 귀족 출신입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웬만해서는 갈릴리 청년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받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독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당장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당장의 집에 불행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불행은 많지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적인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사람이 또 진실하게 되고 또 죄악을 끊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어린 외딸이 병들어 앓다가 나중에 보지만 마침내 죽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차라리 죽은 것이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는 절박하고 불행할수록 절실할수록 그만큼 은혜가 크고 우리에게 더 많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불행이 큰 은혜가 되고 귀중한 사건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떠한 형편에서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 내가 당한 모든 불행, 사건 하나하나가 엄청난 은혜로 새로운 의미로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 자기의 사랑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참 믿음이 좋은 건지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버리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해야 되겠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건 또 얼마나 정말 아주 놀라운 아주 절망의 소식입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이고 난처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이로는 이 순간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모시러 왔는데 그만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나? 여기서 그만 끝내야 되나? 멈춰야 되나? 일단 죽음은 모든 곳의 끝입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지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인간의 한계의 끝이요. 상상의 끝이요. 우리의 모든 노력의 끝이요. 사랑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의 한계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야이로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마음은 치료하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의사로서의 예수님,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도 아닙니다. 다만 많은 병을 고치신 능력 많으신 의사로서의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이 일은 살아있을 때 필요하지 지금 딸이 죽었다는데 이제 필요한 것은 남은 장례 일정뿐입니다. 혹시 장례식이면 또 몰라도 이 순간 야이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는 사나 죽으나 같습니다. 죽었으면 살리실 것이고 병들었으면 고치실 것이고,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만 믿으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판단 중지하고 나만 믿으라. 회당장 야이로는 일단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참 이 점이 훌륭합니다. 어쩌면 이 자체가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좀 정말 믿음이 없고 좀 까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그만둡시다. 내 딸이 죽었다는데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일이 남아있겠습니까? 하고 단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야이로는 의심이 가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상황 판단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 맡기자. 내 모든 갈등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 다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이 점이 훌륭합니다. 결과를 예수님 손에 다 맡겼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모시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벌써 장례 준비가 한창입니다. 울고 야단났습니다. 온 집안이 다 울음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당일날 치릅니다. 그날 죽으면 그날 장례를 끝내버립니다. 그만큼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통곡하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잔다면 곧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로 우리가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독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비난을 받습니다. 한심스럽다고 사람이 비웃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비웃을 수 있습니다. 비웃음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온이 잠든 아이를 깨우듯 예수님은 잠든 아이를, 죽은 아이를 깨우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개념,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다 깊은 잠을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죽음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이렇게 세우신 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 인간적입니까? 생명을 죽음에서 살려놓았지만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먹게 해야 합니다.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요, 건강을 지속시키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키심으로 치유하는 능력만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참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